이번 주 월요일 날 성도 산악회에서 등산을 했습니다. 분명히 집사님은 오고 가는데 3시간이라고 걸릴 거라고 얘기하셔서 그래, 3시간 걸릴 거를 마음에 굳게 믿고 갔습니다.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산을 타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또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또 평평한 길도 있고 또 낙엽 때문에 미끄러지는 길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 산을 타는 것처럼 올라가는 일과 내려가는 일이 반복을 하죠. 이 중국 고사 중에서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옛날 중국의 북방의 요새 근처에 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요새이기 때문에 오랑캐와 이제 접경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기르고 있던 말이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이 그 종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들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이 한 마리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조금도 어색한 기색이 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 일이 복이 될는지. 그런데 이 어른의 이야기처럼 복이 됐습니다. 이 말이 오랑캐의 아주 좋은 준마라 하나를 꼬셔서 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산이 증식이 됐기 때문에 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또 축하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됐어요. 이 말이 한 마리 가더니 이제는 2마리로 불어났으니까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나쁜 일이 될지. 그런데 이 말대로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노홍의 이 어르신의 아들이 말타기를 좋아해서 이 오랑캐의 준말을 열심히 타고 있었는데 말에서 넘어져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어떡해요? 그 아드님이 이번에 말 타다가 넘어졌다면서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다면서요. 그랬더니 또 이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는지. 그런데 이 마을에 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남자들이 징집이 돼가는데 이 아들만은 징집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왜 그렇죠?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만을 제외한 모든 젊은이가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고 이 아들만 남았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가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그런 고사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냉소적인 그런 태도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이 인생이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자그마한 일에 우리가 큰 기쁨도 느끼고 큰 슬픔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이 인생의 굴곡이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창세기에 요셉 또한 그랬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옷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은 요셉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입는 가운데 그 옷이 채색 옷을 입었었죠.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장자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형들이 있었고 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장자처럼 여겼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17살까지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그가 늘 평탄함과 오르막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채색 옷이 눈에 가시와 같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자 했었고 동생을 팔면서 이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이 동생을 노예로 팔죠. 그래서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요셉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있습니다. 요셉의 옷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예의 옷이 아니라 한 집안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로서 가정 총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또한 이 여인을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은 오늘 그가 이 여인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죠.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벗겨지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죄수로서 그렇지만 또한 은혜를 받아서 이 감옥의 모든 사무를 맡아보는 것이 이 요셉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특별히 오늘 시위대 뜰에 있는 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도 애굽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다루는 이 간수와 비슷한 역할을 이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옥에 갇혔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얼굴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0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오늘 섬기게 하는 사람은 친위 대장입니다. 보디발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으로 하여금 옥에 갇히게 한 사람, 이 요셉을 옥에 보낸 사람이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에 관해서 신임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의 삶에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 또한 자신의 모든 것에 관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이 요셉이 자기 아내의 말과는 달리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마 이 보디발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디발이 그 현장에서 요셉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옥에 가두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하는 것으로 보면은 여전히 요셉에 관한 신임을 거두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하루는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는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지만 이 각기 의미가 있는 꿈이고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 가운데는 근심의 빛이 있었고 그 근심의 빛을 요셉이 오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나이가 어린 청년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필 정도로 오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은 제코가 석자인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삶 속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들을 계속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누명을 쓰고 오늘 자기가 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했던 요셉에게는 어쩌면은 자기 일로 말미암아 자기 것으로 인해서도 혼자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요셉이, 또한 자기 일도 많은 요셉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이런 조금 재밌고 쉬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 중에 믿음의 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힘이라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용소 벽에 믿음의 산 증거가 있다. 한 포로가 벽에 이런 말을 새겨 놓았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글자를 새긴 사람을 상상해 본다. 깨진 유리 조각이나 돌멩이를 쥐고 벽을 파 들어간 그 앙상한 손을 떠올려 본다. 한 글자 새길 때마다 어둠 속을 흘끗 살피던 그의 눈빛을 그려본다. 이런 확신을 새길 수 있는 손은 어떤 손일까? 그런 어둠 속에서 선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일까? 답은 하나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로 선택한 눈이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태양이 빛남에도 불구하고 이 햇살이 들어오지 않아서 태양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죠.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믿고 있죠.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믿음의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 내려가는 일들이 경험하고, 다시 올라가지만 또 내려가는 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었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주는 은혜를 이 요셉이 늘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에 지금 암담한 현실들이 있고, 또한 자기가 누명에 의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 감옥에서 지금 자기는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를 요셉은 알고 있었고 또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안색을 살필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그 감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만 살필 수 있어도 그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라는 것은, 오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은 그들의 심기까지도 살피는 것이 자기의 소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안색을 살피며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곧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오늘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이 꿈의 해석마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해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은 한 가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었고 오늘 자기는 누명을 쓰고 왔기 때문에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득이한 일이 생기면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2년 동안이나 잊혀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그 직을 복직하고 높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을 때 자신이 이 감옥에서 놓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싹 텄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희망의 싹은 2년 동안 아무런 기별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잊혀진 가운데서 아마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2년 후에 다시 요셉의 옷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꿈을 2가지나 꿨고 특별히 바로가 꿈을 꿨다가 깼는데 다시 꿈을 꾸는 이 2가지 꿈 때문에 오늘 요셉이 이 죄수의 옷을 벗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옷을 갈아입고 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창세기 41장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옷은 세마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옷이 세마포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 요셉이 바로 다음에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애굽 전체를 오늘 통할하고 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옷이 이렇게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또 가정총무의 옷에서 이 죄수의 옷으로 그리고 죄수의 옷에서 다시 그가 왕 앞에 나갈 때의 옷으로 그리고 세마포로 바뀌어지는 모습은 요셉의 삶에 여러 차례 굴곡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요셉의 올라가고 내려갔다 하는 삶은 단지 요셉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았을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올라가는 일이 있고 때로는 내려가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올라감과 내려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올라감 속에서 오늘 그들의 끝없는 성공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이 깊이 떨어짐 통해서 그들은 낭만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서는 서 있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올라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겸비하며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이 깊은 골짜기 같은 것처럼 내려갈 때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어려움에 떨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떨어짐 속에서 우리가 낭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추락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낭망할 필요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로 앞에 선 오늘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오늘 그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요셉은 이 바로가 꾼 두 가지의 꿈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얘기 속에서 우리가 또한 조금 기억을 해둘 것은 꿈이 두 번씩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두 가지의 꿈을 꿨었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두 가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두 가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도 두 가지의 꿈을 꾸고 이 관원장도 두 가지의 꿈을 꾸고 있으며 또한 바로도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있을까요? 오늘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이 바로로 하여금 두 가지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두 가지의 꿈을 꾸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 또한 이 두 관원장에게 두 가지의 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여전히 두 가지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바로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2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오늘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애굽 전역의 7년의 풍년과 이 7년의 흉년, 그리고 이 7년의 흉년은 앞선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이 흉년이 일어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일을 오늘 바로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오늘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오늘 요셉이 오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4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꿈을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 장차 애굽에 닥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의 가장 커다란 제시점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오늘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 가운데 닥친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되는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파악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문제만 여러 개를 파헤쳐놓고 그 다음에는 수습을 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우리 가운데 닥쳐야 될 문제, 우리 가운데 발생할 문제, 우리 가운데 겪게 될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오늘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특별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오늘 세워지면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고, 이 명철한 사람은 풍년 때 5분의 1을 오늘 걷어서 곡식 창고에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곧 닥칠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기 때문에 이 7년 동안의 풍년의 5분의 1을 거두면은 그것은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책이 됨을 오늘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오늘 이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을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오늘 바로 다음으로 오는 두고자 하는 이 바로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자 또 우리가 발음하기 그렇게 어려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란 이름은 그 어머니 라헬이 붙여줬던 이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더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요셉이란 이름은 더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들 하나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다른 아들이 더해지기를 소망하는 이름으로 요셉이란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이 요셉이 요셉으로 끝나지 않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뜻은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셉이 생명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공급해줘서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 된다라는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 자체가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 사브낫 바네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는 이 요셉이 그렇게 사브낫 바네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에 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 삶에서 친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무엇보다도 사브나파네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오늘 꿈을 꾼 것은 오늘 바로 자신이었지만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행할 것인 것을 알게 해준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오늘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이 요셉이 진정으로 사브나파네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이 바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요셉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면은 그가 오늘 이 애굽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 자신임을 오늘 이 바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이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였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지만 또 이 요셉이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요셉의 13년 동안 있었던 그 굴곡진 삶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명철하고 지혜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가정총무로서 한 집을 다스려 볼 수 있는 경험을 요셉이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셉은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가장 애굽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이 밑바닥 삶의 어떠한지를 요셉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오늘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최고위층의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세라는 것은 로마에서 어떠한 사람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바로 30입니다. 애굽에서도 오늘 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입니다. 그런데 17세 소년에서 오늘 30살까지 이 13년의 삶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이 애굽의 바닥을 오늘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말씀을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의 이 애굽에서의 13년의 삶을 3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은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이는 죄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이
요셉이 누명을 쓰긴 했지만 감옥에서 오늘 그의 삶은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매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13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바로 이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고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었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오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케 한 시간이 바로 이 13년의 단련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서는 그 꿈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는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꿈이 무엇인지 이 꿈을 통해서 진정으로 오늘 사분합반야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부여해 줘야 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이 13년의 단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5편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오늘 이 애굽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오늘 그가 교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단을 다스리고 애굽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스리게 한 것은 이 13년의 단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단련을 받은 후에 우리가 금과 같이 우리가 정련한 불순물이 다 제거된 금과 같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단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련받은 이 요셉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분합반야가 되어서 자신이 이 애굽을 또 온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오늘 그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인장반지를 끼고 금사슬을 두르고 또한 세마포 옷을 입어서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오늘 총리가 된 요셉이 맨 처음 하는 일은 애굽 땅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제시했던 이 대안을 오늘 자신이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이 해결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을 순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 요셉이 정확하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요셉은 사브나파네아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칼이라는 것은 실력을 의미합니다. 실력이 없다라면은 이 검이 좋은 검이 아니라면은 이 칼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력이 갖춰져야 되는 것을 보고 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칼은 무엇보다도 칼집 안에 있을 때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칼집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격이자 지혜가 바로 이 칼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칼뿐만 아니라 칼집이라는 두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했지만 요셉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라갔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려갈 때 낭망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3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단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늘 이 요셉은 준비하는 시간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가 될 수 있는 훈련을 후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함을 통해서 오늘 이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고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이 부여가 되는 일들을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요셉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가 각각 사브낫 바네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련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질 때 우리도 이 사브낫 바네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단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땅에 생명을 전달하고 또한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사브낫 바네아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은 그의 삶에서 굴곡진 삶을 살아갔지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만치 않고 또한 낙담치 아니하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요셉되게 하고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브낫 바네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고 이 땅에 전달하고 이 땅에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고 공급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